연습하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찬송곡 한 곡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오셔서 찬송 부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에 앉으면은 여기가 다 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불렀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많은가요? 예, 그거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로님 대표, 권사님 대표,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찬송 뭐 할 건지 정하시고 따로 이렇게 연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리 배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여전도회 3여전도회인가 헌신 예배할 때 오도경 목사님을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이죠, 그죠? 예, 그분이 오셔서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딱 하나 기억납니다. 잘났고 물론 그건 아니지만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많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재직이 뭔지, 재직의 역할이 뭔지 이런 아주 성경에 기초한 기초적인 것들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실 텐데 많이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재직이 뭔가? 재직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직은 짐을 서로 나눠지는 자가 재직이 아닌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깨 위에 뭐가 있나요? 어깨 위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제 어깨 위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막 허걱허걱대는 이 무거운 짐. 그러니까 짐을 서로 나눠진다. 짐을 가볍게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다 버리는 거고요. 너무 무거우니까 내다 버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서로 나눠지는 거라는 거죠. 교회 재직은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짐을 서로 나눠지라. 재직의 처음 출발이 언제 됐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모세 어르신이 히브리 민족을 430여 년 동안에 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이렇게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광야 천막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다가 천막 치고, 언제 천막을 칩니까? 구름이 머물면은 천막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천막을 걷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 천막이었어요. 그때 이 구름이 잠시 머무르면 천막을 칠 때 남자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쉴 때, 천막을 치고 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나오는 거예요. 쫙 나눠가지고 남편이 도망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다 모세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 교회로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죠? 장인이 나타납니다. 이드로라는 장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냐고, 이 짐을 서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배장, 이런 조직이었어요. 재직. 그때 재직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재직을 세운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워가지고 뭘 했습니까? 짐을 서로 나눠진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눠지니까 너무 가벼운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처음에 용서와 순종과 희생과 순교, 이렇게 제가 4개를 말씀드렸어요. 이걸 갖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짐이 무겁더라고. 진짜 순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 나눠 짐을 져줬어요. 나눠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재직은 짐을 서로 나눠진다.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어깨에 있는 짐을 좀 이렇게 가져오세요. 한번 모션을 취해 보세요. 나한테 좀 나눠달라고. 네, 이게. 네. 이런 찬양이죠.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이 찬양 아세요? 네,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재직을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직 세미나 자료집을 가지고 계시죠? 이거를요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예,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 재직 세미나 자료를 다 담았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요. 첫 장을 넘기시면 2017년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되는데요. 2017년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벽기도가 떠올라요. 작년 한 해 동안 새벽기도. 제가 2016년 12월 4일 벌써 2년 전입니다. 재작년이에요. 그때 처음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12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하러 왔어요. 새벽기도를 하러 소예배실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꽉 찼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월요일 새벽에 꽉 찼어요. 그럼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동영교회는 새벽교회다. 동영교회는 새벽기도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은 새벽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살아야 돼요. 새벽이.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동영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 부흥의 불씨가 바로 새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벽에 정말 전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께서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만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갔답니다. 새벽기도회를 아주 우리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교회를 갔더니 시간이 됐는데도 목사님도 안 나오고 부목사님도 없고 8명 앉아 있더라고요. 8명. 지금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랑 같은 이 시즌에 담임으로 가신 분들이 이게 동료들이 계세요. 서울의 큰 교회도 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서울의 큰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 담임으로 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새벽에요 안 나온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게 나와요. 큰 교회인데도 점점 더 새벽의 불씨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요 교회 부흥이 줄어드는 거랑 맥을 같이 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6, 70년대 그냥 부흥될 때 그때 새벽부터 시작한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저는 2017년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새벽입니다. 새벽. 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정이 식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기도 소리가 좀 작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날씨가 막 추울 때는 조금 드물게 나오고 또 좋을 때는 또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은요 새벽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부흥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요. 새벽부터. 이 새벽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회를 작년에 2월, 4월, 12월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얼마나 왔을까요? 많이 왔습니다. 이 작은 소예배실에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벽을 깨웠어요.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2번은 우리가 새벽 온 마음 다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순절 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연말에 연초를 앞두고 새해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회를 해요. 점점 더 저는 이 새벽이 불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옆에 사람한테 있어요. 새벽을 깨웁시다.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뭐를 했냐면 뭘 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시작. 매일 말씀 묵상 아침마다. 매일 말씀 묵상 이것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내일 할 것을 프린트를 한 장씩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미리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같이 그걸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주일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아침마다. 이 아침마다가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 50장에서 나왔어요. 이사야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사야에게 폭포수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침마다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나로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셨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말씀에 철판을 까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아침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끼워서 매주마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마다 운동. 왜냐?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아침마다 한 장씩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새벽에 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우리 부교육자들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잠언하고 잠언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새벽이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언의 말씀, 예전에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들리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오시면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은 계속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찬송 한 장을 읽어도 그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요. 눈물이 나오니까. 하나님 은혜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더래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날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물과 감사와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나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침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작년을 돌아봤을 때 중요한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를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말씀 삶 나눔 공동체 코이노니아.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새벽기도 아침마다를 가지고 하는 말씀 삶 나눔 모임 코이노니아. 여러분 지금 이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매 금요일마다 지금 방학이지만 금요 권찰할 때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과 삶 나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요,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이 아침마다를 들고 안경을 이렇게 끼고 아침마다를 하고 나누는데 저는 볼 때마다 그게 감동이에요.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70, 80 되신 분들이 줄을 치시면서 모여가지고 나는 이걸로 은혜 받고 당신은 뭘로 은혜 받았냐 서로 나누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운동이 우리 교회가 작년에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삶 나눔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3040 젊은 공동체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7구역이 작년에 7구역이 원래는 그 신혼부부나 이 젊은 부부로 이렇게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역들을 어떻게 하면 좀 역동적인 구역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3040 모이는 분들의 리더를 5명을 제가 뽑았어요. 기도하면서 몰래 5명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 몇 번에 걸쳐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리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나눠줬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말씀과 삶 나눔을 처음부터 이분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한번 저기 볼까요? 오예 공동체. 공동체 처음 시작이에요. 오예. 오예 공동체. 그 다음에 2PM 공동체. 2PM이 뭘까요? 오후 2시. 오후 2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이 되면 같이 모인다, 같이 기도한다, 이런 뜻으로 모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신나, 이건 뭘까요? 씨띠나무. 보잘것없는 씨띠나무가 쓰여진다는 거죠. 씨띠나무 공동체. 가온누리,
가온누리는 뭘까요? 예수 중심, 가운데, 가온누리, 예수 중심의 공동체, 가온누리. 그 다음에 예수 마을 공동체는 나중에 생기겠는데, 이런 젊으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매 공동체 데이 때도 모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계속 모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발전하게 됐냐면 뭘로 발전했을까요? 공동체 데이로 발전했어요. 공동체 데이. 우리 같이 해볼까요? 공동체 데이. 예, 공동체 데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에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아침마다를 나누고 서로 묵상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공동체 데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 데이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별 감동이 없으시죠? 예.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왜? 이것이 변화의 원동력이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같이 공유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착하는 올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가족 공동체도 그때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새가족 수료를 하고 에베네셀, 베델, 분이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분들은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수가 수료하면 또 한 기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공동체가 계속 모여요. 새가족 공동체가요. 우리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가족 공동체는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모여가지고 아침마다를 가지고 우리는 안 하는데 새가족들은 나누고 있어요. 베델 공동체, 분이엘 공동체가 지금도 매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년을 돌아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5번에 보시면, 그래서 5번에 한번 보실까요? 2017년에 작년 한 해 동안 새가족이 기록된 새가족이 62명이 등록을 했어요. 맞나요? 적나요? 예, 좀 와 하고 어떤 감탄이 좀 나와야 되는데 62명이 등록을 했어요. 예. 물론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어제 쭉 보면서 명단을 쭉 봤어요. 다 있거든요. 62명을 쭉 보니까 그 중에 53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계속. 예, 여기서 와가 터지네요. 53명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예수님 한 명 때문에 어린 양 한 명, 그죠? 99명 내버려두고 한 명 찾으러 가잖아요. 한 명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53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따로 전도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새로 이렇게 담임이 바뀌면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막 들들 벗고 막 총동원 주일 막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해요, 진짜로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총동원 주일을 반드시 1년에 2차례를 하거든요. 가장 큰 행사예요. 그러면 한 주에 그날 D-Day가 되면 그날 몇 명의 새가족들이 오는지 아세요? 700명, 800명, 900명이 와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노인정에서 와요. 노인정에서 차를 대놓고, 이게 왜냐하면 교구별로 싸움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교구별로 몇 명이 왔나 막 그래프로 다 올라가요. 1교구, 2교구, 김태일 목사 이거밖에 딱 표가 나오고 막 빨간 그래프로 매주마다 올라가니까 제가 부목사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날 하루 노인정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물론 노인정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올 때는 이미 여러 교회 찍고 오는 거예요. 딱 돼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뭘 준다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쫙 돌면 그날 1년치 이 생활용품이 다 모여요. 얼마나 중요하게 이게 그 생활용품을 선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정착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쫙 빠지더라고요. 얼마 예산을 쓰는지 아십니까? 7천, 8천의 예산을 써요. 1년에 그것만을 위해서. 유명한 가수들 잠깐 주일날 유명한 가수 뭐 최진이 이런 가수 부르면 얼마 줘야 되는 줄 아세요? 잠깐 와서 노래 한 곡 딱 부르고 들어가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특별히 따로 막 그런 전도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10여 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등록은 안 하지만 그냥 예배 드리다 가지만 단위로 왔던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냐? 너무 과하게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등록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중하게 아이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꼭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네.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해서 그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등록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너무 과하게 막 그렇게 하면 오히려 떠나갑니다. 튕겨져 나가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가지고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족, 이 세 가족이 보니까 31명, 지난 4기까지 31명이 세 가족을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 다 정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기가 교육 중에 있어요. 세 가족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물론 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는 우리의 코이노니아, 좀 동력을 얻기 위해서 예선 결선,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간 팀이 제주도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교인 성경 암송대 단체 개인전 하고, 물론 지금 물어보면 다 모르실 거예요. 암송구절. 그러나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면은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하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맥잡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일단 요 정도 기록했는데, 7번에 보시면 작년 2017년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재직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뭘까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합해서 매주일마다 한 110여 명에서 120명 출석을 하고 있어요. 교회 출석 교인입니다. 재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420명에서 430여 명이, 물론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출석을 하고 있어요. 출석 교인입니다. 제가 봤더니 물론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로 2017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2부 예배가 생기게 되면서 좀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 같고, 또 여기에는 겹치는 분들이 또 들어갔을 거예요. 1부 예배 찬양하시는 분이 또 2부 예배 또 드리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겹치는 인원이 들어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봤더니 한 100여 명이 늘었어요. 그 100여 명은 다 어디 갔나? 아니요. 아니 그냥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수치상으로 그렇게 좀 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부흥은요, 그냥 이렇게 물 스며들듯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저는 뭐 그렇게 별 생각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다 동영교회. 제가 하겠습니다. 한다. 예, 한다 동영교회. 암송구절 아니고 주제성구죠. 암송구절이 입에 배어가지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것도 암송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냐, 2018년에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삼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릇을 준비하는 해, 양육과 성장의 해, 기쁨과 행복의 해.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쁨과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기쁨과 행복.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이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옆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기뻐하세요. 동영교회 다니는 걸 기뻐하십시오. 자,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릇을. 여러분, 열왕기야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을 잃고 아들 둘과 같이 생활하는데 엘리사한테 찾아왔어요. 그때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기름이 그쳤대요. 기름이 그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1번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그쳤다. 2번 그릇이 떨어져서 기름이 그쳤다.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쳤대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기름은 항상 넘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은요, 마르는 법이 없어요.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릇이 떨어지면 기름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걸 담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느냐면 2018년 올 한 해는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 그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담는 여러분 각자의 그릇, 이것은 뭘까? 한 장을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애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원회라는 것이 약간 교회에서 쓰는 것이 좀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해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위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드린 그 표를 갖고 계세요? 안 갖고 오셨죠? 예. 거기에 이제 위원회가 우리가 담겨 있는데, 이 조직, 유기적인 조직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움직여지는 교회를 가면요, 새 가족이 딱 오면은 착착착착 연결이 됩니다. 물 흐르듯이 연결이 돼요. 잠시에 물 셀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면 이런 그릇, 그러니까 유기적인 공동체 조직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왜 못했냐? 여러분들이 문제냐? 제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일까요? 다 문제예요. 여러분들 각자는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각자 모두에게 아주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움직이고 그릇을 빚어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2018년도에는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해인데 우리는 뭘 구상을 하고 있냐면 위원회, 조직의 유기적인 구성, 선택과 집중인데요. 일단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표 안 갖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나와요. 8개 위원회요. 교회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 행정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하고 예배위원회하고 선교위원회하고 새가족위원회하고 문화센터위원회하고 공동체 코이노니아위원회 8개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요람을 받아보시면 지금까지 요람에는요,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 산하의 부서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총무부, 서무부, 선교부 뭐 쭉쭉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요, 위원회가 따로 돼 있었어요. 뭐 전도위원회, 뭐 새가족위원회, 뭐 무슨 위원회 쫙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2018년도에는 하나로 묶었어요. 위원회 중심으로 묶고
그 다음에 연관된 부서를 그 위원회 밑으로 넣은 겁니다. 지금 8개 위원회 안에 부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정위원회 안에 총무부하고 재정부를 묶은 거예요. 부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가 있다면 교육위원회 안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학부, 아기학교, 사랑부, 실버사랑부 이런 부를 만들어서 묶어서 위원회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은 뭐냐? 각 위원회 위원장 장로님을 세웁니다. 모세가 여러분 힘들어할 때 10부장, 100부장, 패장 이런 걸 세웠던 것처럼 위원장 장로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각 부가 있는데 그 부에 부장이 세워졌어요. 총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내놓은 것은 뭐냐면 위원장 장로님과 각 부 부장과 총무예요. 그것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연관 부서가 같이 모여가지고 위원들을 정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그래서 회계를 정하고 서기를 정하고 위원을 정해서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이분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한다.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재직 세미나를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오늘 재직 세미나 준비 누가 했죠? 누가 했죠? 여기 작년교육부가 있어요. 작년교육부 맞나요? 예, 작년교육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작년의 교육부가 아니라 작년 우리 어른교육부.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신기한 장로님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명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역자 안에서 어떤 일의 큰 틀이 딱 정해지면은 이것이 위원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일을 해내는 거죠. 예산들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 안에서는 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이름이 어디 저쪽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실버 사랑부 저쪽 끝에 어디 내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그냥 그 이름 들어가 있는 걸로 그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위원회 산하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원래를 하세요. 매달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착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틀 자체가 그런 걸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조직으로 바뀔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나갈 거예요. 해나가면서 모여서 같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나갈 겁니다.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위원을 선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모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모임이 새로 시작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 사랑 실천 협의회. 이름 멋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났고 옆에 사람한테 잘났고 예. 자, 교회 사랑 실천 협의회. 예,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부 부장, 위원회 위원장과 각부 부장과 총무 이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든 위원회. 그러니까 8개 위원회 부장과 총무단이 위원장과 같이 저하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교회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또 추진하고 이런 모임을 상시적으로 2달에 한 번이든지 뭐 이렇게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 위원회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건너서 2달마다 한 번씩 교회사랑 실천 협의회 또 이 위원장과 부장 총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런 체제가 되면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 일. 그러니까 이 위원회 조직이 하나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틀이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하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지금 뭐 내 이름도 안 들어가 있고 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조금 어렵지만 요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 교구입니다. 교구. 여러분 나눠진 자료집에 보시면 교구가 나오죠. 교구. 예, 교구.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편성표를 받아봤는데 원래 우리 교구가 몇 개 교구입니까? 3개 교구예요. 3개 교구. 지금까지는 교구가 하나였습니다. 1부터 23개 구역까지 하나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부터 30개 구역까지 해가지고 1부터 15가 1교구예요. 16부터 32 2교구입니다.
3교구는 뭐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40의 공동체, 뭐 오예, 신나, 그다음에 예수마을 이런 공동체하고 세가족 공동체, 분이엘, 에베네셀 이런 공동체, 분이엘, 에베네셀 또 하나 뭐 있죠? 베델 이런 공동체는 3교구예요. 교구 체계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그릇, 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구 체제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넷째 주가 되면 원래 공동체 데이를 하는 날이 넷째 주 아닙니까? 근데 이번 달 공동체 데이 때는요 교구별로 모일 거예요. 1교구는 여기서 전체가 모이고 2교구는 요 소요비 시대도 전체 모이고 3교구는 우리 문화센터 2층에서 전체가 모일 거예요. 모여서 우리 교구 장로님들 인사하시고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의논하시고 이런 교구 모임을 할 겁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게 되면 행사를 교구별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구별로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교육별로 뭐 등산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움직임을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이런 틀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 교구가 늘어나고 또 하나 교구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정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나는 잘 몰라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이 나이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따라갑시다. 네, 함께 가면 돼요. 함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짐을 서로 나눠지고 함께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더 하면은 아마도 저에 대한 원성의 소리가 막 메아칠 것 같아서 더 하지 못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갖고 우리 올해는요 여기저기에서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기쁘구나, 내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구나 이런 공동체가 우리 동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저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49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